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우리 이투스 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 이 지역의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방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지저스 캠페인 네 번째 긍휼 대 제사라는 제목으로 띄어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노란색인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세 번역에 보면은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노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인애고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제사를 원하고 또 번제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죠? 제사와 번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조건적으로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심 있는 것이 어떤 제사라든지 번제라든지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만남의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주체는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앞섭니다. 율법이 앞서고요. 그리고 제사와 번제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즉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만나고 이 사람은 만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만남은 무조건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만남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번 딱 픽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이거는요,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마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그것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라. 여러분들 노란 것이 하나님이고 빨간 게 우리 겁니다. 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죠. 긍휼이 뭡니까? 공짜예요, 공짜. 원래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긍휼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게 긍휼인 거죠. 바로 그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알기를 거부해. 그런 게 어딨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우리는 내가 제사를 해서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을 만나는 것도 내가 재물을 얼마 하느냐, 내가 1,000만 원 하느냐, 2,000만 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신을 만나는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우리는 의인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 근데 이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마땅히, 죄에 마땅히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만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더러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를 찾죠. 우리는 깨끗한 사람, 자기는 더러우면서 깨끗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해서 성경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나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세리와 마태, 삭개오, 창녀, 어린이, 병든 자, 이런 사회적 약자만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나안 여인,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죠?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조금 더 힘이 있고 깨끗한 사람을 찾죠. 자기는 깨끗하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병든 자예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병든 자가 누굽니까?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병든 자잖아요. 막 옷 입을 때 긴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11조 얼마 했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거든요. 조건을 따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든 자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깝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어떤 다른 것을 찾아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찾는 것이 잘못됐다. 내가 의사인데 바로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너희도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 여러분들의 친구, 정말 제일 못해 빠진 사람의 친구, 우리 친구 중에 저거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친구. 제가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운전원인데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전도하려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원불교 고수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나 부처나 다 같아.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 말을 계속 들어보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나쁜 일 하면 벌 받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는 특별히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목사가 죄지면 더 벌 받아.
이러더라고.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거 같기도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죄인이라도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반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무언가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죄 지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조건이 발생하면서 어떤 사람은 더 좌절감에 낭만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더 우울감에 빠져서 그 낭만감에 빠진 사람을 짓누르고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홍해바다 갈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바다까지 갈라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이건 난센스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죠.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난 사실 기분 나빠서 원불교와 할매가 나는 목사인데 날 무시하라. 저 할매 아무리 원불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하지만 도대체 저 할매 뭐 저리 디자인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 저 할매 좀 오해하면 내가 이겨볼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 끝이 더러워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 원불교 할머니도 사랑하실 거다. 급할 필요 없어. 그 원불교 할머니가 가봐보니까 딸이 한 10년 전도했더라고. 근데 그 딸도 내 끝이 이 질투가 생기고 요새 전도 안 한다 하네요. 그러니까 할매도 다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돌아오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할매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품을 수가 있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지든 거지 비든 거지 시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99마리 묶어놔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기필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돼지지갑 먹는 열매도 없어갖고 막 우양우양우양갖고 할 때도 저 멀리서 오는데도 막 쫓아갖고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다면서 소고기 국 끓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첫째 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갖고 막 짜증나고 그 자체에 같이 안 했지만 바로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죄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밖에 못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야야, 니는 나하고 평생 같이 있었잖아.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죽었던 동생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완전히 직면하소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 아말렉이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는데, 사울이 막 전쟁하다가 좋은 거 다 빼돌려요. 다 빼돌리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우리 종금 빼돌린다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오늘 빨간 거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이거 이 빛, 연호 이게 하늘의 것이에요. 자,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 아이고, 이거 제사하고 기름 빨간색 칠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아무튼 순종과 듣는 것이 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한가에서 오는 은혜를 우리를 부어준다. 그거를 듣고 믿어야 되죠.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곁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라이브 지져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자 보세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뭐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이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바로 이게 주의 뜻이에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이 구약의 말씀을 시편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5칠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인용됐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시잖아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구조 한번 봅시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탈락.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뭐요? 차별이 없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태어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길체면 된다. 요즘에 길체면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율법, 행위, 번제, 제사, 속죄물, 예물 다 필요 없어. 오직 주의 뜻 하나만 돼. 길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어오시고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 은혜와 긍휼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사시는 그 완전한 사랑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